네, 안녕하십니까. 강형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빨리 나와서 얘기할 줄 몰랐네요. 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또 마음에 이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키르기스탄 안에 지금 러시아에서 징집을 피해서 온 청년들이죠. 4만 5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남자들이 먼저 도망을 오고 그 다음에 와이프와 아이들이 짐 정리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집값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올려놨냐면 한 2배 정도 올려놨는데 그 바람에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키르기스탄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한 500불 아주 싼 500불짜리 렌트비가 1,000불 정도 되고요. 지금 방이 없습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모든 키르기스탄의 호텔들이 풀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제 비슈케크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에만 이 호텔이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가득 찼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쿨 호스라고 있는데요. 그 호스에 있는 모든 호텔들까지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물결이 지금 파도가 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키르기스탄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갈급하고 갑자기 와서 뭐 일할 것도 없고 일단 피해서 왔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저희가 이제 알파 코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반절 이상이 러시아에서 징집을 피해서 온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좀 힘들고 가족을 또 부모님들 또 놔두고 오고 직장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와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언젠가 다시 러시아로 돌려보낼 때는 사역자가 돼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싶은 것은요. 얼마 전에 저희가 TD가 있었는데 우리 노호정 집사님 이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요. 공항에 저희들이 영접을 나갔는데 여자분들하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데요. 야, 이래가지고 팀 멤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자분들이 그 이민백을 들고서 그 팔랑카를 가방에다 싣고 오시고 두 분 남자분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야,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그렇게 힘든 그런 여정을 거의 한 3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사역에 동참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TD에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집사님들 들어오셔서 수고해 주셨는데 노집사님 가정 또 우리 이민희 집사님 가정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역들이 선교지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키르기스탄 들어간 지 29년째 됐거든요. 키르기스탄만 29년인데 요즘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돌아보게 되잖아요. 사역을 돌아보게 되는데 거의 한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사역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길 원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주저없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좀 열심히 공부해서 오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툴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핵심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미혹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가장 큰 공격을 받는 것이 있는데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예,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 말이 이 키르기스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떤 나쁜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범죄는 계속해서, 원죄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해결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는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자꾸 해서 그 얘기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복음처럼 전하니까 많은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들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요즘에 와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DBS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주 열방대학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오세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3일을 강의하고 또 다시 가시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이 있었죠.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못 오시니까 이제 줌으로 저희들이 멈추지 않고 강의를 계속해서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3학기를 하면 신구약 전체 성경을 한번 훑을 수 있고요.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벌써 6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교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참 너무나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성도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그냥 참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DBS 프로그램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줌으로 공부를 다 참여를 했습니다. 6년을 저희들이 같이 다 했는데 저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면 더 하나님 말씀으로 저 깊이 들어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많은 선교지에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이 DBS 과정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우림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 우림 신학교의 저희 신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커리큘럼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커리큘럼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2년 동안 가르치는 것, 거기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많은 기존의 현지 신학교들이 신학 공부를 시키고 졸업을 시켰는데요,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오래 사역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이 말씀을 알아야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지쳐버리는 것이죠. 번아웃 돼가지고 결국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학교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디를 가서라도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강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서 제주도 열방 그 대학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신학교를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오픈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를 하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줌으로 강의하시는데 줌을 하니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강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많은 유익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선교지마다 좀 많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과 잘 연결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통역이었습니다. 통역. 이 통역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경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통역이 성경을 모르고 그 신학적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통역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을 전하는 건 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 키르기스 형제가 있는데 전도사입니다. 정희 씨라는 전도사가 있는데요. 키르기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말 너무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들이 훈련을 시켰는데 6년 동안 이 친구를 그 강의하는데 통역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시켰는데 지금은 이 친구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지금 제가 없는 동안에 저희 설교하고 있거든요. 어제 밤에도 제가 그 친구가 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그 통역을 하면서 굉장히 준비가 된 거예요. 6년 동안 그 강의를 다 이렇게 통역하고 번역하면서 굉장히 큰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말씀 사역들을 정말 저희들이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통역 훈련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좋은 통역들이 있게 된다면은 정말 좋은 그런 말씀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목사님 저희 통역들 많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각 나라 언어로 그런 정말 말씀의 깊이를 가르칠 수 있는 통역들을 저희들이 준비시킨다면요. 정말 저희 선교지마다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KWMF 공동회장으로 있는데요. 이제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공동회장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작년 4월에 저희가 여기서 대회를 했잖아요. LA 대회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그 동역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은혜교회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대회 이후로 한국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소문들이 저희 은혜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한국에서 한국 평촌에 있는 세중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1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한국에서 KWMF 대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선교관이 있는데 한 15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교회 안에다가 지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루 3끼를 다 주시고 또 병원에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인들과 연결해가지고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일주일 내내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정말 선교회 정말 올인한 교회인데요.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 KWMF 사무실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사무실을 얻게 되었고 이번 대회가 거기서 있는데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4월 대회를 마치고 이번 대회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시니어 선교사님들 300명이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요.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떠한 선교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그거를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좀 오셔가지고 좀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이동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아졌고 또 그동안 이제 몸이 아파서 나오신 분들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 이제 다시 재분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40% 선교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못 하고 계십니다. 말씀 사역을 못 하시고 계세요. 거의 다 비즈니스 쪽으로 자리를 바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동향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저희 CMI도 많은 선교사들이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사역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KWMF 대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다 오시는데 거기에 보면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그 분위기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 이런 대회 때는 우리 GMI에서도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땅이 1헥타르가 저희 교회 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건물 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비어 있는 땅들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빈 땅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아파트를 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 땅에 군침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정부에다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저 땅을 쓰지 않으면은 팔게 해라, 매각을 하게 해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자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땅을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둘 거냐,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어서 뭘 할 것이냐. 사실 저희가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지만 이제 예배실을 따로 지으려고 설계를 해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갖다 주면서 봐라,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고 건물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더니 빨리 하지 않으면 그 땅을 매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뺏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실을 거기다가 저희들이 짓는 것과 아니면은 풋살 경기장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셔서 예배실을 저희들이 따로 거기다 짓든지 아니면은 그 풋살 경기장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저희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의 마음은 예배실을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예배실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오픈해서 뭐 연주회도 할 수 있고 뭐 드라마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키르기스탄은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와서 발레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장소를 오픈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결정을 잘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돈이죠. 지금 어디서 뭐 돈이 재정이 준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셨다고 저희가 믿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건물에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을 저희들이 그냥 뺏길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와 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른쪽 눈이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오른쪽 눈에 황반변성 증세가 나타나가지고요. 제 오른쪽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얼굴이 정말 예쁜 얼굴이신데 제가 오른쪽 눈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구겨져서 보이고 이렇게 좀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치료를 뭐 특별히 뭐 받는 건 없고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뭐 특별한 이렇게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만 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2000년도에 뇌 수술을 하면서 그 시신경을 좀 많이 상했거든요. 시신경에. 아마 그 영향으로 아마 지금 눈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아내는 몸이 좀 안 좋은데요.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정확한 변명을 주지는 않는데 지금 계속 그 진통제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진통제가 없으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몸이 아프니까 마사지를 받든지 그 진통제를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변명을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지금 같이 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건강을 좀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제가 지금 그 자동차가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주는 차를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요. 이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헌금을 못 하게 됐잖아요. 여기처럼 그렇게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교회 뭐 물건을 몇 가지를 매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제 차도 이제 같이 팔게 되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돈이 모아지면 조그만 차라도 살 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인건비나 교회 유틸리티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것이 목돈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좀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키르기스탄이 제 생각에는 러시아에서 오는 그런 밀려오는 그런 파도들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수용을 하고 준비를 잘 한다면은 어쩌면 좋은 사역자들을 키르기스탄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